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하실까요?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춥죠? 춥습니다. 눈까지 옵니다. 추위와 눈을 또 이기시고 이곳에 온 것 여러분의 믿음이 또한 귀하고 하나님을 향한 또 사랑이고 또 그 전에 그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인도하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성공하고 싶어 해요. 저는 우리 그 말이 틀려서라기보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봤을 때 성공이란 말을 안 쓰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도 은연중에 우리도 모르게 신학을 배우고 목사님들에게 어떤 가르침을 받을 때에 목회를 성공하는 방법 이런 말을 많이 듣게 돼요. 물론 그 뜻이 무슨 뜻인지는 알죠.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바르게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이끄는 것인데 왠지 성공하면 어때요? 메가처치, 부지가 한 몇만 평 되는 곳에 성도도 한 10만 명 이상, 이런 삶, 교회 해외에 몇 나라에 선교를 하고 교회를 100교회 이상 세우고 이런 것, 우리가 그런데 이 성공이라는 단어에 사로잡히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그렇지 아니한데 우리의 이 삶의 방향이 틀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성공하고 싶어라 해요. 우리 또한도 그런 세상의 성공의 의미는 아니지만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어 해요. 한 번뿐인 인생을 어느 누가 가난하게 살고 싶어 하고 또 하고 싶은 일도 마음껏 못하고 힘들고 계속 지지고 볶고하는 삶을 살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보다 더 나은 삶, 더 좋은 삶을 기대하면서 열심히 사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그 자체만을 목표로 삼고 살아가는 삶은요, 그 결과가 무엇이냐? 오늘 제목과 같이 슬프고 헛된 삶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공한다고 해서 꼭 행복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런 요즘에 어떤 기사만 봐도 정치꾼들 머리가 아픕니다. 누가 잘하고 잘못하고 그걸 떠나서 그렇게 성공하기 위해서 열심히 배우고 인정받고 실컷 그 자리에 가서 온 국민에게 욕먹는 짓을 해요. 또 세계에 내노라 하는 부자들, 그들의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깨끗한 일이 거의 없어요. 다 더러워요. 가족은 가족이 아니고 원수예요. 사랑이라는 말만 하지 그 사랑이 다른 여자를 사랑하고 다른 남자를 사랑해서 가정이 파탄나고 그 파탄나는 것으로 인해서 온갖 악행을 저지르고 돈만 많이 벌지 돈 많은 악의 집단이 되는 이러한 일들을 많이 봅니다. 물론 우리가 그들보다 죄를 안 짓는다 해서 그들을 정죄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엇이냐? 세상에서 그렇게 목표로 삼고 잘 사는 사람들, 부러워하는 사람들 그 자리에 있다라고 해서 행복한 삶은 아니라는 거예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보다 더 잘 살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한다고 해서 꼭 기쁜 삶이 됩니까? 매달 억대가 넘는 돈을 번다고 합시다. 그런데 행복하지 않고 괴로운 삶을 살아요. 이와는 다르게 그냥 평이하게 한 200-300 정도 벌어요. 그런데 그 매날이 행복하고 기쁜 삶을 산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중에 어떤 삶을 택하겠습니까? 누구나 당연히 좀 적게 벌어도 행복하고 기쁜 삶을 택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진짜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그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그것을 알고 찾고 그것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게 중요해요. 아무리 좋은 찐빵이 있으면 뭐예요? 안고가 없으면 찐빵이 아니잖아요. 아무리 좋은 계란이 있어도 뭐예요? 노른자가 없으면 계란이 아니에요. 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핵을 통해서 물질이 이루어지는데 우리 인생에도
반드시 우리 삶을 슬프지 않게 헛되지 않게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 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핵이 무엇이냐? 그 핵에 대한 해답을 성경이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무릎에 대한 해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도 오늘 본문과 같이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자들의 그 삶, 바로 왕의 삶의 이야기를 통해서 세세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 해답이 바로 하나님인 겁니다. 우리 삶을 기쁘고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그 핵이 바로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사는 삶,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며 사는 삶,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사는 삶,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삶. 삶 속에서는 비록 혼자인 것 같아도 내 옆에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 믿음의 눈으로 전혀 외롭지 않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것이 우리를 기쁘게 하고 의미 있게 하고 가치 있게 하고 행복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떠졌기에, 믿어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겠어요? 잃지 않는 것, 잃지 않는 것. 옆에 신천지가 뭐예요? 그걸 잃은 사람들이. 이단이라고 그랬잖아요. 끝이 달라요.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는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이만희가 이 땅에 온 성령님이고 예수님이고 뭔 구원자고 결국 사람을 믿게 해요. 아닙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존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해 살아가는 삶이 진짜 삶이고 믿음인 거예요. 현혹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꾸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를 현혹시키는 저 이단의 꾀임에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아무리 이렇게 요리하고 저렇게 요리하고 해서 자꾸 하나라도 사람을 향하게 한다면 그건 가짜예요. 아무리 정통교회를 할지라도 그런 신학은 잘못된 신학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인데 내가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14만 4천 명의 그 사람을 채우고 그렇게 해서 더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했을 때에 내가 그 14만 4천 명에 들어가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람의 공로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저리 간 거예요. 그저 수단일 뿐이. 이것은 가짜인 것입니다. 우리가 헛된 것에 현혹되지 않기 위해서 자꾸 말씀을 새기는 것입니다. 우리를 진짜로 행복하게 만드는 삶은 바로 가장 중요한 것을 잃지 않는 삶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근심하지 않는다라고 하지만 근심이라는 그 감정을 못 느껴서라는 뜻이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은 희로애락을 느껴요. 안 느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근심하지 않을 수 있느냐? 근심이 이미 왔지만 그 근심을 하나님께 맡기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 근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삶이든지 우리는 다 똑같아요. 느끼는 감정은 다 똑같아요. 조금 덜 참을 수 있고 더 참을 수 있고 이런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화날 거에 다 화나고 속상할 거에 다 속상하고 괴로울 거에 다 괴로워요.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모든 문제와 아픔과 슬픔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그분을 믿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신음소리를 반드시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원수를 갚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그 슬픔과 그 아픔을 위로하시고 기쁨으로 바꾸어줄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정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삶이 바로 부유하든 가난하든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하든 그렇지 못하든 건강하든 허약하든 상관없이 우리가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왕기서를 대할 때에 이 중심을 명확하게 바로 잡아야 해요. 본문을 보면 어떤 느낌을 받으세요? 쭉 읽어보셨는데 내용은 많은데 머리가 아파요. 비슷비슷한 게 반복이 되고 더 악한 모습이 반복이 돼요. 왜 이렇게 왕에 대한 이야기가 짧게 계속 나올까? 그것도 비슷한 맥락으로.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번 주까지는 이제 남유다의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가 이번 주에부터 또 다시 북이스라엘의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남유다의 왕, 그 아사 왕 시대에 북이스라엘의 왕이 6명이 됩니다. 6명.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만큼 북이스라엘의 정세가 혼란스럽다라는 거예요. 불안정하다라는 거예요. 아사 왕이 41년 동안 남유다를 통치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왕이 6번 바뀌었어요. 아이야 선지자가 여로보암의 아내에게 예언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흔들리는 갈대와 같이 만드신 거예요. 원인은 단 하나예요. 무엇입니까? 죄예요. 그렇죠.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이에요. 한 신학자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스도의 능력에 의지하지 않은 채 성공하려는 것처럼 슬프고 헛된 것은 없습니다. 지금 북이스라엘의 6명의 왕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세상에 봤을 때에 이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부러움의 대상이에요. 흔히 말하는 성공한 사람이에요. 성공한 사람. 물론 그들이야 세습으로 해서 왕이 대부분 세습으로 얻지만 북이스라엘 정세는 좀 달라요. 쟁취하고 반란을 일으키고 빼앗아서 왕의 자리에 오르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성공의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헛되잖아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나폴레옹을 비롯해서 세계 역사에 큰 영향력을 끼친 많은 사람들, 위인전이라고 해서 그런 책이 만들어지고 역사 시간에 배우는 그 인물들, 그런 사람들도요 이렇게 슬프고 헛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들의 공통점이 무엇이냐? 세상에서는 성공했지만 예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았더라는 거예요. 예수에 대한 복음의 소식은 들었지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서 마음의 십자가를 세우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동행했던 사람들은 달라요. 잠자는 미국을 깨웠던 무디 목사님 잘 아시죠? 그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다 같이 합독할까요? 시작. 죽음의 문턱에서 이렇게 선포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나 붙잡지 마. 천국이 열렸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 아무리 병든 상태에서 죽음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그 고통 속에서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믿음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내 안에 예수가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제 겨울이니까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 성탄절이 다가오면 길거리에 종소리가 울려요. 구세군 냄비죠. 그 구세군의 창시자가 윌리엄 부스 목사님인데 그분이 아내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물이 밀려들고 나도 밀려갑니다. 그러나 난 물 위에 올라 있습니다. 이제 와보니 죽음이야말로 아름답고도 귀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내에게 이렇게 말을 했대요. 그런데 여러분, 죽음은 사람에게 다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죽음 그 자체가 아름답고 귀한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가 있기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있기에 죽음이 아름답고도 하나님의 선물이 되는 것이죠. 미얀마에 선교사였던 아도니람 저드스는 또 이렇게 말했어요. 사랑하는 친구들을 만나게 될 날을 생각하니 너무나 기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집에서 만나면 다시는 이별이 없을 것이다. 우리가 이런 메시지를 언제 많이 들어요? 장례식 때 많이 듣잖아요. 슬프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 현장에서 눈물을 흘리지 않는 것이 믿음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슬픔 속에서만 잠겨 있지 않고 슬픔 속에서도 기쁘고 슬픔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슬픔 속에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다시 만날 수 있으니까요. 어디에서요?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집에서. 어떻습니까? 이들이 지금 다른 삶을 살았지만 죽음 앞에서 이렇게 다 똑같이 행복하고 기쁜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 이유는 단 하나예요.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시는 그 믿음. 어떤 장례 지도사님이 이런 말을 하셨거든요. 자기는 신앙은 없대요. 근데 자기는 신앙은 없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은 뭔가 좀 특별하구나. 예수 믿는 사람은 특별하구나라는 것을 일을 하면서 느꼈대요.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몸이 굳어지잖아요. 그러면 이게 주먹을 쥐게 된대요. 그래서 염을 할 때 그 손을 이게 다 펴야 돼요. 이게 너무 꽉 굳어 있기 때문에 이거 필 때 너무 힘들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유독 이 손이 쉽게 펴지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염을 하고 나면 아시잖아요. 종교마다 사람마다 이 염할 때 이 포장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또 세우고 이런 거 붙이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염을 하고 나서 보니까 이렇게 주먹이 쉽게 펴지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자기가 확인했다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서 부유하게 살고 부러움을 받으면서 대단한 삶을 살았다 해도 죽으면 세상에 미련이 너무나도 많이 남아서 사람은 다 주먹을 꽉 쥔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 주먹을 꽉 쥐지 않는데요. 피면은 펴진다는 거예요. 세상에 무엇이 없다? 미련이 없다라는 겁니다. 성공을 해서가 아니라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은 세상에 미련이 없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 고민에 대한 답을 다 아시잖아요.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눈으로 봐요. 이처럼 자기를 주인을 삼고 세상을 주인 삼고 또 세상에 썩어 없어질 헛된 것에 주인을 삼고 성공을 바라며 사는 사람들과 예수를 주인 삼고 죄에서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바라며 사는 사람들의 삶은 이렇게 다른 것입니다. 오늘 본문과 지난 세계 역사를 보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없는 성공은 그저 먼지에 불과합니다. 차라리 이 땅에서 고생해도 예수님 손을 붙잡고 사는 삶이 정말 귀하고 행복한 삶인 거예요. 이 복된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귀한 믿음으로 어떤 환경에서도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슬플 때 있죠. 나에게 고난이 오고 슬프기 때문에 예수님이 안 계신 게 아니잖아요. 고난이 오고 슬픔이 있지만 우리 주님이 계시기에 내가 위로를 받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자가 살아갈 수 있대요. 아무리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기도할 수 있게 산다라는 그 신앙인들의, 그 성도의, 그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이요, 그냥 말이 아니에요. 굉장히 의미 있는 말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참 목자로 삼고 살아간다면 힘있고 잘나서 으스대며 멋진 털을 뽐내면서 천방지축 뛰어다니는 양이 아니라 가장 안전한 그 목자의 곁에 꼭 붙어있는 그런 양이 되어야 돼요. 좀 힘없고 돈 없고 빼고 쓰면 어떻습니까? 좀 못생기면 어때요? 어차피 양은 목자가 모든 위험에서 막아줄 것이기 때문에 그 목자의 사랑만 받으면 돼요. 좀 못나도 돼요. 털이 좀 풍성하지 않아도 돼요. 그 목자가 보호만 해주면 돼요. 양이 할 일은 다른 게 아니에요. 목자 곁에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기록된 6명의 북이스라엘 왕을 보십시오. 가장 화려해요. 가장 멋져요. 그런데 양이 아니라 자기가 목자인 줄 알고 착각하는 사람. 진정한 목자이신 하나님에 대한 필요를 못 느껴요. 믿음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들은 실패합니다. 무능해서 실패한 것이 아니에요. 세상적으로는 성공했다라고 인정받아요. 하지만 하나님께 인정을 받지 못하는 진짜 실패한 인생을 산 거예요. 그중에 유능하고 똑똑한 사람 많았어요. 능력 많은 사람도 많았어요. 리더십 대단한 사람 많았어요. 장수도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보다 잘난 것 투성이. 하지만 결정적으로 그들은 하나님을 자신의 등 뒤로 던져버렸어요. 하나님이 안 보여요. 이것이 바로 실패의 원인이. 그것도 처참하게 실패합니다. 보시면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은 왕이 된 지 2년도 안 돼서 바하사가 반란해버려요. 그래서 죽게 됩니다. 당연히 그 나답의 온 집안 사람들은 진멸되고 말아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아버지의 아들이 왕이 되는 그런 삶 속에서는 전대의 어떤 세력들을 죽이는 일이 거의 없어요. 특별하게 아니면. 근데 이것은 반란이잖아요. 반란이기 때문에 전대의 왕의 세력은 다 죽이게 돼 있어요. 왜? 그들은 새로운 왕의 위험 요소이기 때문인 거죠. 잔인해요. 잔인하지만 새로운 왕권을 견고히 세우기 위해서는 이 방법만큼 확실한 게 없어요. 그래서 모든 나라가 역사 속에서 이 방법을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아무리 똑똑한 죄를 해도요, 결국 그들이 가진 지혜와 힘, 능력, 세력 갖고 뭐 해요? 더 사람 많이 죽이고 더 잔인한 악한 죄만 지을 뿐이. 바하사 왕은 반란을 통해서 왕이 되고 24년을 다스립니다. 하지만 그 오래 다스린 것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다윗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면서 계속 죄를 지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후를 통해서 바하사를 막 꾸짖게 하십니다.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 예언을 하세요. 그리고는 바하사의 아들 엘라가 왕위를 이어받습니다. 그런데 이 엘라가 2년도 채우지를 못해요. 시므리라는 신하가 반역을 또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죽임을 당합니다. 당연히 바하사의 온 집안 사람들은 진면을 당하게 되죠. 그러니까 바로 전인 엘리의 집안 사람들만 진멸된 게 아니고 그 아버지까지. 왜? 그들은 한 가족이니까요. 그래서 온 집안 사람들이 진멸을 당합니다. 이 모습이 너무나도 가슴 아픈 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에는 우리가 확실하지 않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에 더 확실하게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믿음보다는요, 오히려 죄를 지을 때는 더 확실하게 일처리하려고 하는 이런 가슴 아픈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 왕의 모습이요, 이들만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사람은 정말 악을 행할 때에는 철저하게 철두철미하게 계획하고 준비하고 악을 저질러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에는 우리가 막 자꾸 타협을 하고, 하나님 저 이 정도만 해도 대단한 것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 연약한 부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지 않도록 우리가 더 말씀 앞에 철저히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모습이 그저 이들의 모습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항상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엘라를 죽이고 왕이 된 시므리가요, 북이스라엘을 단 7일밖에 다스리지를 못해요. 이 시므리의 반란을 들은 백성들이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누구를 인정했냐면 군대 지휘관 오므리를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오므리가 군대를 이끌고 시므리가 있는 수도 드리사를 에워쌌어요. 그런데 이 시므리가 성읍이 함락되는 것을 보고는 어떻게 했냐? 내가 가진 것 니네도
니네는 줄 수 없어. 나 못 가지는 거 너희들도 못 가져. 왕궁에 불을 질러버려요. 그리고 자살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시므리의 죽음으로 인해서 오므리가 왕이 돼요. 오므리가 통치한 기간이 총 12년입니다. 오므리가 한 일 중에 굉장히 특별한 일, 눈에 띄는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은 2달란트로 세멜에게서 어떤 산을 사요. 그 산 위에 성읍을 지어요. 그리고 거기를 수도로 만들어요. 거기가 무엇이냐? 그 유명한 사마리아예요. 사마리아. 오므리 왕이 이렇게 사마리아를 수도로 택한 이유는 북이스라엘에서 반란이 너무 많으니까 이 왕궁이 쉽게 함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일을 조금이라도 방지하고자 높은 곳에, 사마리아 지역이 좀 높거든요. 그 높은 곳에 요새를 짓는 거예요. 이 불안함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사방을 훤히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사마리아예요. 적의 침공을 굉장히 방어하기가 쉬운 곳이죠. 자, 이 오므리가 또 유명한 이유가 하나가 뭐가 있냐면 이제 왕권을 강화한 다음에 오므리가 어디에 집중했냐면 이 경제 발전을 집중했어요. 그래서 무역을 장려해서 굉장히 먼 나라까지 이스라엘이 무역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을 잘 모르는 나라들은요, 이스라엘을 오므리라고 부를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그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돈이 많아지죠. 솔로몬 이후로 이스라엘을 가장 부강한 나라로 만든 왕이라고 평가를 받을 정도예요. 이런 사람이 우리나라 대통령 된다고 하면 우리 어떨 것 같아요? 쌍수 들고 환영할 거래요. 하지만 사람한테 인정받았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사람한테 인정받았던 이 사람이 그 전의 왕들보다, 그 전의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했다라고 말해요.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성공하고 부자 되고 내가 더 많아지고 좋아지고 높아지는 만큼 하나님께 더 큰 죄를 지을 여지가 많아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십자가가 세워져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새겨봐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오므리가 죽고 나서 자기보다 더 악한 왕을 세상에 내어놓고 죽습니다. 그 왕이 누구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아합 왕이에요. 아합 왕이 22년 동안 북이스라엘을 다스렸고 그의 아내는 잘 알고 계시는 이세벨입니다. 시돈의 공주예요. 시돈은 그 바알을 잘 섬기는 나라여서 당연히 이세벨이 자기가 섬기는 바알을 같이 데리고 옵니다. 더 견고히 합니다. 수도 사마리아에 바알 신전을 그래서 아합 왕이 건축하고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려요. 남편이 왔으면 아내가 와야죠. 바알의 짝꿍 아세라까지 다 데리고 옵니다. 아세라 상도 만들고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하나님을 진노하시게 했다라고 말씀해요. 아합 왕의 그 아버지인 오므리도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했다라고 인정을 받았는데 아들은 더 하나님께 진노하게 하는 죄를 지었다라고 인정을 받아요. 이처럼요, 죄는 더 큰 죄를 불러와요. 절대 그 한 번의 죄로 끝나지 않아요. 암이 무서운 이유가 뭐예요? 전이가 되기 때문인 거예요. 당뇨병이 무서운 이유가 뭐예요? 합병증 때문인 거예요. 악하고 나쁜 것은 그거 하나로 끝나지 않아요. 물고 또 물고 또 물어서 더 넓혀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몸에 작은 병이 있을 때는 약 하나로 끝나요. 그런데 그게 더 커지고 합병증이 나고 하면 병원 가서 주사 맞아야 되고 더 심해지면 입원해야 되고 더 심해지면 뭐 해야 돼요? 수술해야 돼요. 여러분. 목숨 걸고 수술해야 되는 거예요.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말씀과 기도로 바로 서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이 죄의 연결고리를 끊는 게
너무나도 어렵다라는 거예요. 몰라서 못 끊는 거 아닙니다. 죄가 죄인 것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특히 성경 말씀을 아는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죄가 죄인 것을 모를 수 있겠습니까? 화를 내면 안다라는 거 다 알아요. 그런데 화를 내는 내 자신을 본 적이 얼마나 많아요. 똑같은 말이라도 좋은 말을 해야 된다는 것 알아요. 그런데 자꾸 신경 긁는 말을 하는 내 자신을 본 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한번 참아주고 품어주고 이해해주면 이 사달이 빨리 끝나고 문제가 크게 벌어지지 않는다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알지만 똑같이 받아치고 더 문제를 키우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냥 아는 것으로는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죄의 고리는 절대 똑똑하다고 안다라고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목사라고 전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말씀과 기도로 주님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내 자신을 죽이고 죄의 연결고리를 끊을 수 있음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뭐라고 했어요? 죽느라고 했어요. 그게 왜 죽는지를 알아야 돼요. 왜 죽느냐? 그렇게 죽어야 그나마 뭘 끊을 수 있으니까, 죄의 고리를 끊을 수 있으니까. 죄는요, 눈덩이가 구름에서 더 커지는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그 커진 만큼 심판의 대가도 커지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설명했던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왕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부러워하고 우리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그런 성공한 사람들. 그런데 이런 왕이라 해도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세상의 성공을 붙잡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놓아버리는 슬프고 헛된 삶을 살지 말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세계 최초로 개인 재산이 10억 달러를 넘긴 사람이 있어요. 10억 달러면 얼마예요? 1조가 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폴 게티라는 사람인데, 누가 봐도 성공한 사람이죠. 자, 그런데 그 사람은 방탕했고 탐욕스러웠어요. 그래서 자신의 가족인데도 가족에게 미움을 받고 자신의 주변 사람들한테 지독한 미움을 받았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사람이 결혼을 5번이나 합니다. 그런데 5번을 하는데 단 한 번도 자신의 부모를 결혼식에 초대하지 않았어요. 또 반대로 그의 자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녀들이 결혼할 때도 한 번도 그 결혼식에 참석하지 않았어요. 막내 아들이 일찍 죽었대요. 그런데 막내 아들의 장례식에도 가지 않았대요. 그리고 이 폴 게티가 왜 가족들에게 이렇게 미움을 받았냐면, 너 내 말 안 들으면 유산 안 줘. 그러니까 이 유산 가지고 그렇게 협박을 했답니다. 어느 날 기자가 인터뷰를 하러 왔어요. 이런저런 인터뷰를 하다가 의례적으로 하는 말이에요. 당신은 행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물었어요. 자, 그러면 행복은 뭡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문제잖아요. 그런데 이 폴 게티가 갑자기 소리를 버럭 질렀대요.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이 세상에 행복이 어딨어? 그랬대요. 이게 얼마나 불행한 삶이에요. 이 사람에게는 어떤 것도 기쁨이 되지 않나요? 그냥 그저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한 거죠. 그래서 있는 만큼 더 미움을 받고 있는 만큼 더 문제가 많아지니 세상이 시끄러운 거예요. 삶이 시끄러운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가장 성공을 해도 결국 실패한 인생,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맞으면 맞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시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결국 깨달아야 할 아주 간단 명료하고 핵심의 진리가 바로 이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는 진짜 믿음을 가지고 살라, 이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정말 어려워요.
나에게 유리한 대로, 나 편한 대로 해석하고 받아들인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에 확실하게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이죠.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새날교회 성도님들, 인생의 기준을 말씀으로 삼으시고 창조주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 맥스웰 목사님이라는 분이 진정한 성공의 기준 5가지를 제시했어요.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시작. 첫째, 당신은 하나님께 헌신하고 있습니까? 자, 이 말은 무엇이냐면 내 삶의 주인이 누구냐,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을 해도 예배를 드려주는 사람, 하나님이 일을 해주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드려주는 것이 아니고 드리는 게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의미로 제가 웬만하면 봉사라는 단어를 안 쓰는 거예요. 틀려서가 아니라 그 봉사의 개념에 뭔가 해주는다는 의미가 너무 있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헌신이란 말을 쓰는 겁니다. 헌물, 헌신. 자, 두 번째 볼까요? 진정한 성공의 기준. 시작. 당신은 하나님과 시간을 함께 보내고 있습니까? 자, 이 말은 여러분들이 가장 친하게 지내는 존재,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가장 습관적으로라도 무의식적으로라도 나오는 행동이나 좋아하는 것들이 무엇이냐, 그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냐, 기도하는 것이냐, 찬양하는 것이냐, 아니면 세상 사람 만나는 게 더 좋고 그렇게 말하고 누리고 사는 것이 더 좋으냐, 그런 거예요. 자, 세 번째. 시작. 당신의 은사는 무엇입니까? 재능은 무엇입니까? 자, 이 말은 하나님이 주신 게 무엇이냐라는 뜻이 아니라 그 은사와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고 있느냐를 묻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세요. 값없이 주시지만 주실 때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주시는 것이죠. 값없이 주셨다라고 해서 그걸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값없이 주실 때에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바라시는 것이 있기 때문에 주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잘못 사용하면 그만큼 더 큰 벌을 받는 거예요. 자, 네 번째. 시작. 당신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이 말은 우리의 소원과 비전이 우리의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느냐, 그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소원이 있느냐, 그거예요.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의 가사가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느냐, 그거예요. 시편 37편 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말 그대로 하나님 자체를 기뻐하라? 그런 뜻도 있지만 그보다 진짜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모든 것을 기뻐하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도 내가 그걸 좋아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내가 싫어하는 것, 이것이 여호와를 기뻐하라의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관념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실제적인 이야기인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우리가 삶 속에서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걸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자, 마지막 5번째예요. 시작. 현재 당신은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자, 이 말은 무엇이냐? 그리스도인들은 다 누구나 하긴 해야지라는 생각은 다 있다라는 거예요. 하긴 해야지라는 말은 생각은 있지만 진짜 하는 사람은 적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시냐면 지금 현재의 모습을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도적같이 오십니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때 그 믿음을 보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 전까지의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그때의 믿음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꾸 두려우니까 무엇을 알고 싶어 해요? 예수님 언제 오시나? 그걸로 이단이 걸고 넘어지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속는 거예요, 여러분.
알면 뭐 할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걸 알게 되잖아요. 그 전까지 실컷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오시기 1분 전에, 5분 전에, 10분 전에 눈물로 회개하고 구원 받으려고 하는 그런 얄팍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도적같이 오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현재의 믿음을 보신다는 뜻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지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는 것은 행해야 됐다라고 하는 생각과 믿음에 대한 개념은 다 가지고 있다라는 것인데 지금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 됐든 간에 어쨌든 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음만 먹고 나중으로 미루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알고만 있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믿고 있다면, 알고 있다면 지금 행함으로 인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세상의 소금의 빛과 그 소금과 빛과 같은 삶을 살면서 살아있는 진짜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모든 질문에 온전히 바르게 대답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정말로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자, 마지막 절 보게 되면 갑자기 여리고를 건축했다가 불행한 일을 당하는 이 베델 사람 히엘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기 위해서 터를 쌓을 때에 장자 아비람을 잃게 되거든요. 그리고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수굽을 잃게 됩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예언이 성취된 거예요. 자, 여호수아서 6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리고성을 다시 건축한다는 건 뭐예요? 여리고성은 하나님을 대항하는 세상을 대변해요. 당시 가장 견고하고 절대 무너뜨릴 수 없는 성이 어떤 성이었어요? 여리고성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돌 하나라도 던진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이건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칼질 한번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묵묵히 벙어리처럼 한 바퀴 돌고 갔다가,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여리고성을 건축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대항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세상의 힘을 의지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등 뒤로 던져버린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그때가 언제가 됐든지 간에 반드시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을 것이다. 이렇게 히엘이 똑같은 일을 지금 당한 거예요. 오늘 이 6명의 왕의 이야기를 한 다음에 갑자기 이 말씀이 나온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들 6명의 왕의 이 불행,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을 그대로 지금 이루시는 거예요. 이들이 행한 모든 죄가 지금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결론이 되는 거예요. 이 6명의 왕들 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던 여리고성을 건축한 거예요. 그래서 심판받은 것이다, 이것입니다. 슬프고 헛된 삶이 무엇이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여리고성을 세운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 아닙니다. 무슨 상장이 많은 사람 아니에요. 많이 알고 있는 사람 아니에요.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진짜 사람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 그리고 그 방법을 알고 그 방법대로 사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슬프고 헛된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믿음과
그래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 그 참된 지혜를 가진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먹을 수 있는 것이고, 한 번뿐인 삶을 슬프고 헛된 삶이 아니라 기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참 지혜를 통해 늘 말씀과 기도로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며 승리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그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습니다. 주님을 주인 삼기에 오직 그분께 모든 슬픔과 고민 맡기길 원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이 사랑 위에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참 주인 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의 그 사랑 위에 서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세상에 거친 풍랑이 얼마나 많은지, 그 세상의 풍랑 때문에 우리의 마음도 불안하고 우리 마음에도 풍랑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그 모든 것이 잠잠해질 줄 믿습니다. 세상의 헛된 것, 눈에 보이기에 좋은 것 쫓아가며 슬프고 헛된 삶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주님이 계시지 아니하면, 주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아니하면 그 모든 것은 우리에게 풍랑으로 돌아옵니다. 불의 심판으로 돌아옵니다. 결국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멸망의 삶이 돌아올 뿐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늘 하나님 안에서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살아가는 구원의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